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사 목사로 3년을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달력을 바꿉니다. 그죠? 달력 다 바꾸셨어요? 교회 달력 다 거셨습니까? 저희가 달력을 준비하면서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성경 읽는 표가 누락이 됐어. 처음에 골랐던 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단 마크가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꾸다가 결국 이제 1년 동안 성경 읽기표가 빠졌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카피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카피대로 돌아가시면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살 빼야지. 저는 새해에 살 좀 빼려고 합니다. 새해에 또 작정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걸 참 잘 쓰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쓰는 게 잘 안 돼서 기록을 합니다. 다이어리를 받았거든요. 그 다이어리의 첫 장에 막 적었습니다. 올해는 좀 열심히 적어봐야지. 근데 안 돼요. 사흘도 못 가. 작심삼일.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사흘도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마 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결심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돌팔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사진을 찍죠. CT를 찍고 MRI 찍고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시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맞죠? 진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예배이죠.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오늘 어른 예배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민율, 서하율. 저 아동부하고 막 시끄럽게 막 예배 드리다가 어른 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야,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이 찬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한 번씩 손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 나의 상태를 한번 진료해보자, 진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선조들이 약 한 80년 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아닥사스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술 맡은 관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야. 왕이 술 좀 가져오느라 그러면 술 갖다 주는 그 일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은 그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위치라 이거죠. 그만큼 높은 위치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랫사람들이 벌벌 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요, 저 양반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술 맡은 관원이었단 말입니다. 높은 직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다. 그것도 성을 건축하러 간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이 다 무너졌더라. 성이 아니야. 막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조용히 움직이며 성문들을 그리고 성벽들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람 몇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조용히. 왜요? 그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칙령을 내보이고 사람들한테 다 모여라 해갖고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찰했습니다. 진찰했습니다. 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성벽을 만져봤습니다.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서 잡초가 무성합니다. 성문은 불이 탔습니다. 8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가 말이죠. 며칠 동안 돌아본 후에 그 후에 오늘 본문이 후에가 바로 그 후에입니다. 돌아본 후에 17절이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다. 진단한 거죠. 진찰한 겁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요. 도시 출입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들짐승이고 도적이고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성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당시에는요. 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분별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요. 성문과 같습니다. 이 문이 무너지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그죠? 지난해에도 2025년에도 묻지마 살인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없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예전에는 참고 견디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SNS를 봐도 뭐 10초 넘어가면 안 봐. 딱 길어야 30초.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봐라. 이 성벽이 이렇게 80여 년 동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한번 보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너져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교회에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느냐? 가정에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느냐? 삶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첫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봐라. 외면하지 말아라. 눈을 돌리지 말아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come이라는 말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죠. 너가 해라 아니라 함께 하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성벽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성벽이 약 4.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5km의 높이가 3m나 됩니다. 그 큰 성벽을 그게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수축하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성벽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한산성 뭐 이런 그 성벽들도 많이 무너져 있죠. 그런 성벽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시 수축합니까? 그럴 수 없죠.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요, 가난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없는 도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방들이,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상태에 익숙해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5년째 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곳에서 5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새 교회로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예쁜, 더 멋있는 예배당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여기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졌는데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면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 함께 세우자.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위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야, 돌 가져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요 굉장히 큰 역사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역사는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4.5km나 되고 3m나 되는 그 성벽을요 단 52일 만에 수축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52일 만에. 저는 이 52자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52주 같아요. 1년은 52주입니다. 52주 주일 예배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지 됩니다. 52주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고레스 왕이 움직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이끌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함께 일어나 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를 보면요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 다시 한번 해보자. 올해는 좀 더 달라져야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지금 다시 세워라.
느헤미야는요. 자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그 외치는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신앙과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와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